첫 인류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인류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했던 그 악한 사탄, 즉 뱀으로 위장한 그 뱀에게 하나님이 선고하신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치열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그 뱀은 머리가 부서지는, 머리가 박살나는 그 정도까지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수천 년에 달합니다. 우리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 주위에서 지금 보면 한 달, 두 달 전쟁도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넘게 가는, 한국 전쟁 3년 정도 가는, 이 전쟁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인데, 이 영적 전쟁은 수천 년에 다다른 동안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까지, 오늘 본문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창세기 때부터 서로 싸우는 치열한 전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이어지는 것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오늘까지 2000년의 세월이 더 지난 것을 볼 때에 그 싸움의 기간은 수천 년에 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시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따라오면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말 끝없는 전쟁으로 보이는 것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일어날 이 싸움은 정해진 싸움이요, 누구도 물을 수 없는 싸움이요,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마귀에 의해서 짓밟힌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이 싸움은 치열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하나님의 편인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싸움을 걸며 핍박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그런 역사 속의 시대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핍박하던 그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시고 부수시며 교회를 보존을 해 오셨습니다. 성도는 이 치열하고 긴 영적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하며 그 결과를 전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위에서 각 나라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는 것만 보고 아이고야 저 또 전쟁 일어났네, 싸웠네, 단지 그것만 알지 그 배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행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성도만 아는 싸움이요, 그 과정과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선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으로 위장한 사탄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고했어요. 너는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탄에게 하나님의 선고죠. 너는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사탄은 저주를 받고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그 머리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확정하신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치열하고 긴 영적 싸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말씀에서 이 교회의 싸움을 거는 이 영적 실체,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고 말합니다. 이 그들, 여자의 후손인 어린 양 그리스도와 싸우는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이 17장을 우리가 14절 읽었는데 17장 전체에서 볼 때에 이 어린 양과 싸우는 실체는 바로 큰 음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는 큰 음녀입니다. 음녀. 왜 음녀라고 표현했나? 음녀는 음행하는 여인을 뜻합니다. 자기의 참 신랑을 버려두고 다른 신랑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음행하는 여인, 음녀를 비유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짜 신, 거짓 신을 남편으로 삼아 그와 연합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음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이 음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합니다. 그 특징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그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제 음녀를 특징을 소개를 합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붉은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4절에 또 음녀를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온몸을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금잔을 쥐었는데 금잔 안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의 음행들이 가득해 있는, 이것이 지금 음녀를 그 특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지요? 큰 바벨론, 큰 바벨론. 이 세상의 모든 음녀들의 음이라, 뭔가 우두머리라 이 말이겠죠.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보니까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즉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얼마나 많이 살해를 했는지 그 피에 의해서 온 옷과 온 몸이 범벅이 되어져 있다, 피에 취해져 있다 라고 그렇게 음녀를 묘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이 음녀의 정체 누구인가? 큰 음녀의 이름은 이마에 뭐라고 적혔다 그랬죠? 큰 바벨론이라. 아, 음녀의 정체는 일단 바벨론이구나 이름입니다. 자,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죽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또한 바벨론은 뭐의 대표냐 하면 참신이신 여호와를 거부하고 거짓 신인 우상을 섬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제패한 이후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자신의 왕권을 다 치장을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바벨론에 다 있습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 백성의 피로 범벅되어져 있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이겠죠.
취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큰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된 이 큰 음녀는 그 옛날 바벨론 제국처럼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서 모으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탄이 조종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뜻합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거대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 큰 음녀들은 왜냐하면 핍박받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를 핍박하는 이 세력은 큰 음녀인데 그들은 큰 바벨론이다 라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바벨론 하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구약시대 그 바벨론을 금방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바벨론 하면 구약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세력, 악의 세력, 세상의 부와 권력을 차지했던 탐욕의 세력, 세상의 신이 되어서 자기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교만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한 악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음녀는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금방 바벨론의 세력이 어떤 세력들이구나 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금방 깨닫도록 이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이 큰 음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실체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에 보면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짐승. 천사가 짐승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17장 7절에서 8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7절부터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즉 음녀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짐승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큰 음녀 다음으로 짐승은 보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7머리와 10뿔.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 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거의 99.9%가 여러분들의 상징적인 의미로 권세, 왕권,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뿔이 부러졌다 하면은 그의 왕권이 끝났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머리와 뿔은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이 짐승이 머리가 몇 개라 그러죠? 7개, 뿔은 10개.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고 10은 충만하다는 숫자입니다. 즉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는 7과 10이라는 숫자를 쓴 것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이 짐승의 권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음녀가 바로 그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마치 조종하듯이 위에서 딱 타고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다닙니다. 이 말은 큰 음녀인 바벨론의 그 악함, 그의 탐욕, 스스로 신이 된 그 교만, 우상 숭배의 사상과 그 정신을 짐승에게 그대로 전수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타난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했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로마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답습한 바벨론의 우상 숭배, 바벨론의 교만, 바벨론의 신격화, 바벨론의 돈, 권력, 만몬, 우상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나라와 그 다음 통치자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모습이 마치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상과 정신들이 다 전수되어져서 그 다음에 있는 나라들과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큰 음녀와 짐승의 정체는 창세기에서 언급된 바로 뱀의 후손들로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박해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탄은 안 보입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사탄이 조종하는 그 세력들이 보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사탄의 손에 조종된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공통된 분모가, 이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들을 대적을 해왔습니다. 바로 악한 사탄의 세력은 권력을 이용합니다.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군사의 힘, 문화의 힘 등등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다양한 악한 계략들을 써온 것이 악한 사단의 손에 잡힌 권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본 정체인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이용하는 수많은 권력들은 이 세상에 절비합니다. 한 예로서 한번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 하나, 신약 시대에 하나, 초대교회 시대 하나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기억할 것입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신실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교회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함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왕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참신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황제 우상에게 절하면 너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생명은 잃게 될 것이다. 생명을 딱 담보로 잡아가지고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세상에게 절할 것이냐,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하고 그들을 사자굴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풀무불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탄이 거대한 정치 세력을 이용하여 연약한 교회를 핍박했던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 때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어떻게 보면 큰 바벨론, 음녀의 짐승들을 표현하겠죠. 그 제국 당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신실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정치 권력과, 당시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똑같이 그 일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거대한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볼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세기, 2세기 때에 그 초대교회 때는 돈이라는 우상을 무기로 경제적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경제 활동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예수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겪은 성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 편지 쓰면서 그렇게 떠나는 성도들을 향해, 남아있는 교회들을 향해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고하며 편지를 썼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자, 구약과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오늘날은 그러면 별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똑같이 이 권력을 이용해서 오늘날도 매 시대마다 어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역사의 매 순간마다 사단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들과 적그리스도의 통치자들에게 이 사탄은 그 옛날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문화에 이 세속화된 여기에 힘을 주입시키고 거대한 악의 조직들, 강한 이 권력으로 서로가 의기투합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권력과 돈이 합쳐지고 힘이 합쳐지고 얼마나 거대한 힘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지금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원수였던 나라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하나 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던 원수였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던 민족 원수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과 빌라도가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를 죽이는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였던 나라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서로 싸워서 죽이고 잡아먹지 못하고 막 서로 이런 안달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딱 죽이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딱 하나로 모아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읊었던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 아닙니까?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의 왕들이 그전에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땅 따먹게 하고 땅 차지하고 영토 확장한다고 서로 피 흘리고 싸우다가 그 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나니, 다윗의 시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와 합쳤는가? 이방인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모함하며 못 박자고 소리치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뜻은 진짜 참 성도들의 대적자가 누구냐? 세상과 동시에 거짓 성도, 참 성도가 아닌 자들과 합세해서 진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의 이름을 갖고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는 참 성도들의 대적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1세기 당시 때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과 온갖 타협을 다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마치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구분 안 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과 이방인과 합세해서 참 성도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대적을 해도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치열하고 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발꿈치를 상하는 큰 고통과 상함을 입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선고했듯이 사탄은 더욱 저주를 받아 머리가 부서지는 완전한 패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사탄에게 조종당한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자들은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어린 양의 세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힘, 경제적 힘, 문화의 힘, 군사의 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모든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말이죠. 그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은 그 악한 세력 앞에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절망을 심겨주고 두려움을 심겨주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비해서 그 거대한 세상의 세력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교회는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 악의 세력 앞에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말살할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엄청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세력, 악의 세력, 무서운 세력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온유합니다. 너무 겸손합니다. 너무 순전합니다. 곧 어린 양과 같습니다. 툭 치면 곧 죽을 것 같은 어린 양과 같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아무런 힘도 제대로 못 쓴 것 같이 힘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따라다녔던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절망하며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예수도 별 볼 일 없구나. 저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3년 동안 반짝하게 뭔가 떠올렸던 그 청년의 열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야, 곧 저 로마 제국을 전복할 것 같아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저 거대한 악의 세력은 대단하구나. 저 앞에 꼼짝없이 죽고 마는구나 하고 예수의 죽음 앞에 절망하며 그분 곁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체는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정체는 천지의 창조주요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대주제이셨습니다. 그분의 정체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시작하면서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저 창세기 때에 사탄에게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선고한 대로 그는 저주를 받고 너의 머리는 부서질 것이다 라고 선고한 대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부수시고도 남을 만큼 충만한 권세를 가지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큰 엄녀였던 바벨론을 대표했던 느부갓네살도 죽어서 지금도 흔적 없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짐승이라고 표현되었던 수많은 통치자들과 왕들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마치 신인 것처럼 신격화되어져서 세상을 호령했던 그들의 시신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참 연약해 보였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죽음 이기고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대주제시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단과 사단에 조종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신이라고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나를 섬기라고 내가 신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했던 모든 거짓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며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했던
모든 거짓이 그리스도 앞에 들통납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착각하게 했던 이게 가짜 신이었구나. 내가 평생을 이 신에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평생 이 우상에게 나를 투자를 했는데, 나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는데 이게 다 가짜였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의 정체가 다 탄로가 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돈의 힘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쳤던 자들은 이제 맥없이 그때에 쓰러지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아무리 여러분이 외쳐도, 여러분이 복음을 그렇게 외쳐도 알아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던 거부했던 그들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말을 듣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천국 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들은 탄식하며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저갱이 뭡니까? 바닥이 없는, 바닥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그 어두움 지옥,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결국 그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존재들. 깊은 수렁에서 올라와 큰 음녀인 악의 세력을 추종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온 세상의 것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다가 추종하다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은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그것도 단회적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최후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의 세력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그들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나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계속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진실한 자들이고 그들도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여기서 진실한 자란 어떤 자들이냐? 세상의 박해와 고난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바알이라는 돈 앞에서, 바알이라는 그 편리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이요,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요 그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성도들이 승리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내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교회들이여 견뎌라. 이 악한 세력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합 왕부터 모두가 다 무릎 꿇을 때에 엘리야가 탄식하며 주여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 혼자 무슨 힘으로 이 교회를 버텨내야 됩니까? 엘리야 시대 때의 교회가 엘리야 혼자였거든요. 다 나라 왕부터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섬기고 우상에 다 빠져버렸으니까 주여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인내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미 죽음에서 이기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영광 얻으신 그리스도는 성도의 승리를 위해, 교회의 승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여러분 절대 허투루 들을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약속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한 단어 단어 읽을 때마다 그 약속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만 확고히 붙드십시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의 끈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잠시 긴장 푸는 그 사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하나 그의 권세는 시한부입니다. 시한부입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반면에 영원히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승리를 위해 보존하시고 중보하시고 지키십니다. 요한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도 바울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 가십시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더욱더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손잡고 이 험한 길,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겨나가자고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십시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